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그 남녀가 아주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네, 그 남녀가 이제 등산을 하러 갑니다. 높은 산에 등산을 하러 가는데 이제 그 여자가 발을 잘못 디뎌서 비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 몸을 던져서 여자를 안고 이제 남자는 크게 부상을 하는데 머리를 다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다친 후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깨고 나가 보니까 기억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애인이 괜찮으냐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 누구신데 나를 아는 척 하십니까? 기억 상실증이 됐으니까요. 완전히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도 주님이 누구시야?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복음이 무엇이에요? 무엇하는 것이에요? 라고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 그런 분 있죠. 술을 잔뜩 취하게만 하면 필름이 끊어집니다. 끊어져서 이제 그 이튿날 너 어제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 나 몰라. 나 그런 적 없어. 나 몰라. 전혀 기억 안 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처음부터 이렇게 기억나게 하지만 그랬나? 글쎄 그런 것도 같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기억해낼 때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머니 아버지로 태어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이미 창세 전에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 있었던 창세전에 천국의 하나님 나라와 주님 그리스도에서 함께 있었던 모든 기억력을 다 빼버리셨습니다. 왜 빼버리셨어요? 이 세상에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기억력을 떠올리게 되면 이 세상에선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보낼 때는 우리의 모든 천국에 있었던 기억력을 다 빼버리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즐겼던 그 영광을, 그 영화로움을 다시 한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은 기억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일,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일을 예수님만은 기억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전혀 기억력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성경을 얘기해줘도 그런가 하고 전혀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주님이 우리 구속주야,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은 글쎄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어. 마치 술 취했다 필름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모르겠어라고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세전에 있던 그 기억 상실증에서, 건망증에서 돌아오게 하려고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야, 너희들은 창세전에 나와 함께 있어서 나와 함께 영화를 즐겼고 영광을 즐겼어. 그 영광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 기억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과거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기억력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장사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웠던 기억, 그 찬란의 영광스러웠던 기억, 그 모든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더 세상에 내려와서 세상 썩어질 것도 악한 것, 더러운 것도 죄에 시달리면서 이제 죄악에 물들어서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기억력을 다시 찾자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기억력을 다시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그 기억을 찾아낼 수 없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자꾸 듣고 읽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등산 갔다 이제 애인이 다쳤을 때 여자가 이제 데리고 다닙니다. 누구의 암비씨, 엑스씨, 여기 기억나? 여기 나와 당신과 함께 늘 다니던 곳이야. 또 자기가 갔던 곳, 자기가 또 늘 즐겼던 곳, 집도 가보고 친정집 탁 한번 데리고 다닙니다. 여기 기억나? 여기 기억나? 계속 아니 모르겠습니다. 계속 그러나 어느 순간에 딱 어느 지점에 딱 도착했을 때 기억력이 서서 맞아 하나하나 기억에 떠올리면서 드디어 마지막에는 당신이 나의 애인이었었구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었었구나 라고 기억을 되돌려내요.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래,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었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어. 내가 어디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 즐기던 그 영광, 기억나 라고 기억해내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 기억력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의 구속사, 죄사함,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얘기를 돌리지 못하면 그러기 때문에 계속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죽음 앞에서 괴롭고요. 어려움 앞에서 힘들고 환난 가운데 힘들고 너무 힘들어. 우리에게 말한 그 소망이 내게 있다면 나는 창세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나는 다시 그로 돌아갈 거야 하는 그런 산 소망 가운데 여러분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섰다라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겁낼 것도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억이 떠올랐어. 내가 이제 갈 곳이 알아졌어. 내가 가야 할 곳 알았어. 이제는 정말 알았어. 그곳은 내가 옛날에 하나님과 예수가 즐기던 곳이야. 천사들과 함께 즐기던 곳이야. 그곳이 기억나서 할렐루야라고 어서 빨리 가고 싶어하는,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과 그런 것이 느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모르겠어. 오늘 많은 기독교인 목사님 통해서 장로님, 권사님, 사모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억력을 떠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 기억력을 돌려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영광의 찬란한 모습들이 여러분 영혼에게 기억이 떠올라서 하나하나 기억이 떠오를 때에 이 세상을 떠날 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라고 찬양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대전에서 매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선생님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데 그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전 그런 거 처음 봤습니다. 돌아갈 때는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은 돌아가시는 기뻐, 하늘나라가 보이는데 시온산이 보이는데 하면서 이 찬양 부르죠. 그냥
박수, 이 누워서 박수면서 이북 부르는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하고, 그냥 끝까지 그 찬양 1절을 부르고 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였던 것이죠.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당신이 계셨던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영광의 나라가 보였던 것이야. 그러니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떤 이 땅이 밝아온 애라고 찬송하면서 찬송 끝나고 그는 조용히 눈 감고 가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신학 박사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장서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있었던 그 기억력, 그 추억, 그 아름다웠던 추억, 그 사랑의 추억, 그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떠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맨날 아프고 괴로워. 저도 힘듭니다. 저도 육신적으로는 아픈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젠 한 발 한 발 이제 머지않았구나. 나의 종착역, 나의 시온산, 나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구나 하고, 저는 지금도 그냥 아무런 두려움과 공포 전혀 없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서서히 그 기억력이 순간순간 가끔 떠오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런데 천국을 봤어, 그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본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것을 다시 기억난 것이야.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들 나 천국에 갔다 왔어, 낙원에 갔다 왔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과 있었던 그 기억력이 잠깐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갔더니 누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 이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과거에 아름다웠던 그 추억을, 아름다웠던 그 정말 그 영광의 추억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곳,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영광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 땅에서 만끽하면서, 이 땅에서 즐기면서 그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지 즐기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여러분 되실 주여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여러분 가끔 그렇게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60, 70 살면서 이제 살다 보면 그 옛날에 학생 때, 대학생 때 어떤 여인과 어떤 남자와 데이트하던 그런 생각도 가끔 떠올리죠. 그런 기억이 나 있나 없나 모르겠네면서도 그런 기억이 가끔 떠올. 그러면 서머니 속에서 미소가 싹 젖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기억이 떠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 기억을 해냈을 때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어 그 기억을 해냈을 때에 비로소 기쁨이, 웃음이, 평강이, 희락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을 잘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옛 추억을 더듬어보는, 옛 추억을 기억해내는 그 순간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시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 3직,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세요. 이 세 가지 직분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죠. 또 예수님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에덴 동산도 보면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In East, 동쪽 안에, in 에덴 안에, 동산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예수님도 결국은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사역,
그리고 제사장 사역, 왕의 직분을 가지고. 참고로 그 성령의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렇죠. 불성령이 있죠. 불성령. 그죠? 불 같은 성령. 불길 같은 성신여, 뭐 이런 노래도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이는 바로 죄를 소멸하는 사역을 의미하고, 따라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불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120문도에게 임하신 그 불사 같은 성령, 바람 같은 큰 불사 같은 성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도들의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태우시고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된 모습, 새로운 피조물이 된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불성령, 불같은 성령은, 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소멸하고 태우는 그런 성령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물성령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름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성령은, 그래서 그 물성령의 구약적인 그 의미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동이가 있어요. 물로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은 태워야 되는 거죠. 태우고 씻고, 그리고 제사장도 옷으로 갈아입고 성소,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은 불성령, 물성령.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람성령. 이는 생기 성령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사역을 의미하는데, 이는 영혼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음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오직 우리 주님 위에 임하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비둘기 성령은 순결하고 그리고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비둘기는 소식을 알려주는데 이용을 하였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메시아적 사명과 왕의 직임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의 결핍으로 인한 육체적 가난도 있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어 오직 자비와 은혜만을 하나님께 바라는 영적인 가난이 있어. 근데 이 물질의 속담에는 그러죠. 우리가 물질적 가난에 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정말 가난이라는 것은, 저도 가난을 통해서 정말 살아왔습니다. 물질적 가난, 정말 어렸을 때의 물질적 가난, 그 속에서 얼마나 가난이 어렵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가요? 그런 말씀을 해요. 옛날에 우리는 어렵게 살았다, 밥을 못 제대로 살았다,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았다라면 오늘 아이들이 뭐가 합니까? 라면도 끓여 먹지 그랬어요.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 오늘날 아이들은, 미국에 사는, 한국에 사는 아이들은 이 가난이라는 걸 도저히 알지를 못해요. 가난이 무엇인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의 영적인 가난, 물질적 가난을 아무리 설명하여도 그들은 피부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피부에 닿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의 가난, 우리 많은 분들이 물질적 기독교 하면서 특히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를 믿고 부자 못 되면 그것도 저주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물질적으로도 부유해져야 됩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 부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약도가 밝게 들어가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누가복음에서 부자에게 내가 오늘 영혼아 내가 오늘 내 창고에 많은 걸 쌓아두었다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그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두 벌 옷과 두 벌 신발을 갖지 말고 오직 한 벌 옷과 하나의 신발을 신고 다니라고 말씀.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양식 오늘의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기독교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된다고 말들을 합니다. 성경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부자 청년에게도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나 주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 오늘날 기독교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비율을 맞추고 인간의 마음의 비율을 맞추는 설교를 해야만이 축복이 그렇게 아무나에게 이것은요 물질의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도 마찬가지지만 물질의 축복은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아주 당연한 말씀입니다. 뿌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담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지금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낫냐? 아니면 적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두는 게 낫냐? 당연히 적은 씨 뿌리고 많이 거두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농사에도 말이죠.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는 것도 있어요. 하나밖에. 그러나 하나 심어서 많이 거두는 다시 말하면 벼알을 하나 심었을 때 벼알이 보통 몇 개나 몇 알이 오르는지 아십니까? 150개가 넘다 합니다. 하나를 심어서 150개 이상의 알을 맺어진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 물질의 사업은 많이 뿌린 자가 많이 거두는데 그 사업 물질이라는 것은 어디다 뿌려라? 하나님은 그런 말을 합니다. 땅에 심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쌓는 자 10배, 100배, 1000배, 만배 네가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을 저는 교회만 바치라고 저는 안 합니다. 제가 목사 교회 바치라고 합니까? 교회는 11조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목마른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금전부터. 이제는 우리 교회도 앉아서 그냥 이렇게 설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실제로 뛰는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우리가 정말 수업이라도 맛있는 수업에 끌어가서 홈레스들 대접하는 그런 사역을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돈을 많이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가서 그들에게 정말 따뜻한 수업 한 그릇을 아침에 가서 나눠주는. 그래서 저는 거는 가서 그럴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아코디언 들고 가서 찬양을 할 것입니다. 영어로 찬양을 해주고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여러분 수프를 한 수프 끓여서 정말 한 그릇 하나 나눠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수프 속에 있을 것이고 찬양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앉아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나가서 찬양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선행이라는 것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란 가만히 앉아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서 직접 가난한 자에게 전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이 타락된 교회를 향하여 어두운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외치게 해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오는 자만 기다리지 말고 이제 나가서 길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이 언제나 교회 가서 외쳤습니까? 항상 배에서 길에서 들판에서 잔디밭에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외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오병이의 역사를 낳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주고 병든 자에게 병을 치료해 줬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제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돼요. 옛날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복음이 가리워지는 것은 누구를 위해 때문에 가리워지는 것이다.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에 복음이 가리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말로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내게 합당치 않고 또 내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선지자로 했다 그러니까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만 앉아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기도원에 가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 합당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 껐다 가면 사람들 기도원에 찾아가고 어디 찾아 기도원 사역 기도원 사역. 주님 말씀하실 말합니다. 기도할 때는 너희 골방에 들어 조용한 가운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기도 안 해서 라라라 따따따따따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언제? 오늘 우리는요 이제는 복음의 그 사역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역을 나타내주는 사역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신로한교회는 저는 이제 여러분께 말합니다. 숫자가 많고 40명, 50명, 1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분이라도 이제 바른 진리의 바른 말씀 받아들여서 나가서 복음사역에 합장해서 같이 힘써 행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참된 신로한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나타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가난 역시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분 개인 족속을 여러분 아시죠? 제가 이제 요 말씀 드리고 오늘 설교도 마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이 저는 항상 하나 가지고 한 본문 가지고 두 번 세 번 해야 돼 다 못합니다. 이 개인 족속 그 개인 족속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35장 5절 10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자, 이 개인족속이라는 이 개인족속은요, 이 개인족속은 오늘날 이 LA에도 홈레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개인족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밭도 갖지 말고 소유주도 갖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온전히 장막에 거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어디 살았어요?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때 집이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나와서 계속해서 장막을 짓고 이동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육체적인 큰 부여 달라고 그냥 열심히 돈 벌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자들은 개인족속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이제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들 곳조차도 없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어떤 집을 짓고 부유하고 그리고 무슨 명예를 띄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직 잠시 나그네로 와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부활하러 온 그 사명을 감당해서 왔지. 내가 이 땅에서 집 잘 짓고 무슨 포도원 가지고 포도주 마시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라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이 개인족속을 따라야 됩니다. 이 개인족속에 하는 행동을 따라야 됩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밭도 가지지 말며 농사도 짓지 말고 오직 장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 말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을 공경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바로 개인족속은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두 벌옷과 두 벌 신발을 갖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너희도 개인족속과 같이 소유주도가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만을 힘써 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개인족속을 깨달으면서 나도 개인족속의 일부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집 10채, 20채 가진 분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지금 하늘나라에 지어져 있습니다. 낙원의 여러분들 집이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여러분의 선행에 따라 여러분의 삶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그 아름다운 집이 낙원에 지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집을 가기를 원합니다. 잠깐 후면 우린 돌아가야 할 고향, 내 나라, 나의 집, 나의 홈타운, 나의 영원한 고향이 내게 있는데 무슨 의미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 첫째, 하나님과의 창세전에 있었던 그 기억력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을, 그 아름다운 사랑의 추억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욕심, 탐욕,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밭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개인족속의 삶을 사셔야 돼. 그러나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개인족속은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반드시 이 개인족속에 대해서 연구하고 읽어보고 깨닫고 그들의 말을 잘 들어. 레갑의 요나답의 선지의 말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온전히 평생 동안 장막에 거하리라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모두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늘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개인족속까지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랑교회 이제는 2월 달부터는 이미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행함이 있는 교회, 나가서 보여주는 교회,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